꽃길로 갑시다. 꽃길로 갑시다. 15번째 시간으로 오늘은 사사기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자 합니다. 사사기는 먼저 이 사사라는 사람을 알아야 되는데요. 이 사사는 기본적으로 재판관 그런 의미를 가진 단어입니다. 하지만 이 사사는 단순히 재판하는 일을 할 뿐만 아니라 외지기 칭육을 받을 때는 이스라엘의 구원자가 되어서 구원의 도구로 쓰임받은 사람이 되기도 했고요. 또 종교 지도자의 그런 역할도 감당했기 때문에 정치와 또 군사와 종교 모든 분야에서 리더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 사사는 왕이 생기기 전에 지도자로 하나님께서 이 사사를 직접 세우셔서 통치하시는, 어떻게 보면 이 사사 시대가 신정 시대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다스리는 시대죠. 그런데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인정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살아서 그런 혼란의 시기, 암흑의 시기라고 이 사사 시대를 말합니다. 저자는 율법의 원칙을 아는 어떤 선지자가 기록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사사기는 이스라엘의 실패와 그 이유에 대해서 말해줍니다. 이 악순환이 반복이 되는데 어떤 악순환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우상들을 섬깁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다른 나라에 붙여서 종살이를 하게 만들고요. 종살이를 하면 너무 고통당하여 하나님께 부르짖고 회개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구원자 사사를 보내셔서 이 이스라엘을 건져내게 하십니다. 이 사사가 사는 날 동안에는 하나님을 섬기다가 사사가 죽고 나면 또 우상숭배를 하는 거예요. 이 악순환이 계속해서 반복됩니다. 크게는 7번, 작게는 13번 이렇게 반복이 된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실패의 가장 큰 이유가 뭐냐? 신앙교육의 부재다. 이 말은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에는 백성이 하나님을 잘 섬겼고요. 여호수아 시대에 이 하나님의 역사를 목격했던 사람들이 사는 날 동안에도 하나님을 잘 섬겼는데 그 후세대 또 그 후세대가 되어서 하나님의 그 역사를 직접 목격하지 않은 세대가 되니까 아무도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하는 거예요. 이 말은 신앙 교육이 다음 세대로 그 다음 세대로 이어지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하나의 중요한 이유고 또 하나의 이유는 세상과의 타협입니다. 세상이 매력적으로 보인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되는데 세상의 즐거움, 세상의 기술, 세상의 어떤 가치관을 그대로 받아들이게 된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그렇게 멸하라고 하는 가난한 사람들을 다 멸하고 내쫓지 않고요. 남겨둡니다. 왜? 종으로 쓰려고. 그러다가 결국 그들의 관습과 그들의 종교에 물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주제가 무엇이냐?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성에 옳은 대로 행했다. 이게 이제 사사기의 마지막 장 마지막 절 말씀인데 왕이 없었죠. 왕 대신에 사사가 있었잖아요. 사사는 하나님의 대리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다스린 것인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기 원하지 않고 자기 속에 옳은 대로 전부 다 자기가 생각할 때 옳다는 대로 행동을 한 거예요. 이것이 사사기의 비극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사기가 보통 암흑기다,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암흑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계율을 보시면 처음에 1장과 2장에서는 이스라엘의 실패에 대해 나타나요. 나중에 좀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함으로 말미암아 결국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얼마 되지 않아 실패하고 맙니다. 그리고 3장부터 16장까지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사들의 이야기입니다. 사사들 제1변제부터 제7변제까지는 7명의 대사사, 주요 사사, 그 다음에 또 플러스 6명이 더 있어요. 그래서 총 13명의 사사가 사사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메인 7명, 주요한 7명이 이 7가지의
변절, 아까 말했던 그 사이클, 악순환들이 7번이나 그렇게 반복되는 것을 기록하고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 17장에서 21장 사이에서는 이것은 사실 시간적 순서는 아니고요. 이 사사시대의 혼란에 대해서, 사사시대의 무질서에 대해서 두 가지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좀 이따가 좀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대기는 우리가 지난 시간 여호수아가 죽었던 때가 1375년이라고 말씀드렸죠. 그죠? 그리고 왕국, 이거는 이제 사울이 왕으로 세움을 받은 때가 1050년경이거든요. 그래서 이 325년입니까? 약 325년 정도가 사사시대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사사기의 구조를 보시면 아까 말씀드렸던 위에가 서론, 이것이 본론, 이 결론인데요. 서론에는 정복을 실패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버리고 배교했다라는 내용. 그리고 본론은 메인 7사사 온니엘, 에훗, 드보라, 기드온, 아비멜렉, 입다, 삼손, 이렇게 7사사와 그 다음에 6명의 작은 사사 해서 13명의 사사 이야기가 쭉 나타나고요. 마지막 결론적으로 두 가지 스토리. 하나는 미가 가정의 참 가슴 아픈 이야기, 하나는 이제 베냐민 지파를 멸절시킬 뻔한 이야기. 이 두 가지 이야기가 다 정말 기가 막힌 이야기입니다. 성경에서 아마 이런 얘기를 기록했어라고 생각할 정도로 깜짝 놀랄 만한 사건들이 이 사사기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먼저 서론을 보시면 첫 번째 서론은 정복을 실패했다는 거예요. 말씀드렸듯이 여호수아가 7년 전쟁을 통해서 거의 대부분의 거점 도시들은 다 정복을 했고 31개죠. 이 31개 도시들을 정리했고 그 근처의 작은 도시들은 각 지파별로 땅을 나눈 주온 후에 각 지파별로 그렇게 정복하고 땅을 차지하라고 명령을 했는데 이 사람들 그렇게 안 한 거예요. 처음에는 힘이 없어서 쫓아내지 못하다가 나중에는 그들을 종으로 부려먹기 위해서 안 쫓아낸 겁니다. 결국 이게 올무가 되어가지고 이게 가시가 되고 걸림돌이 되어가지고 이 남아있는 가나안 사람으로 인하여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리고 배교하게, 이게 같이 타락하게 되는 거예요.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변화시켜야 되는데 세상을 변화시키지 못하면 결국 세상을 닮아가는 거예요. 쫓아가는 거예요. 교회 안에 세상의 원리들이, 세상의 법칙들이 그대로 들어온다는 거예요. 이거 사사기의 메인 핵심이에요. 사사기를 쭉 읽으면서 이것이 오늘날 예수 믿는 성도, 교회의 모습이 아닌가라는 것을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도 가나안 땅의 족속들을 쫓아내지 않으실 것이다. 너희가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렇게 한다면 하나님도 그들이 이 땅에서 떠나지 않고 계속해서 너에게 이 걸림돌이 되고 가시와 같은 존재가 되고 이스라엘을 힘들게 하는 존재가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신 장면이 나타납니다. 이게 이제 서론의 내용이고요. 본론은 이 서론의 이제 서론의 결론 부분이 뭐냐면 본론에 시작될 얘기, 이 악순환 참 이 악순환이 크게는 7번, 작게는 13번이 이루어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불순종을 합니다. 우상 숭배를 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심판하십니다. 주위의 여러 나라들, 블레셋, 암몬, 모압, 주위의 여러 나라들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공격을 당하고 종살이를 합니다. 그러다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죠. 이때 이제 회개하기 시작하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그럼 하나님이 사사를 보내가지고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십니다. 사사가 사는 날 동안에는 또 하나님을 섬기는 척하다가 사사가 죽고 나니까 또 전에 하던 악을 하는 거예요. 결국 이 신앙이 다음 세대로 전수가 안 된 것입니다. 신앙 교육이 느슨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다시 이 불순종이 이어지고 또 심판, 또 부르짖으면 또 구원하시고 또 불순종하고 심판하고 부르짖고 구원하는, 이것을
크게 7번, 그리고 작게 6번. 그래서 총 13번이나 반복합니다. 그래서 사사가 대사사가 7명이고 총 사사의 수가 13명이 사사기에는 나타나고 있는 거죠. 여기 사사기에서의 사사들의 특징은 뭐냐면 전국구가 아니라는 거예요. 왕은 사울왕도 다윗왕도 솔로몬왕도 사실은 처음에는 유다왕이었지만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돼요. 남북 이 통일 이스라엘이 이 통일왕국 시대는 전체 이스라엘의 왕이 됐어요. 사울, 다윗, 솔로몬은. 하지만 사사 시대는요 전체 이스라엘을 대상으로 하지 않습니다. 이 당시는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 범위가 적었다는 거예요. 중앙 집권의 어떤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었기 때문에 주로 자기 그 지파에서 그렇게 활동을 했던 사사들임을 알 수 있어요. 뭐 삼갈 멜론이 아니죠. 엘론입니다. 엘론, 뭐 기드온 들어오셨죠. 기드온 같은 다 자기 지파 소속의 사사로 전국구로 활동한 게 아니라 자기 지역을 위주로 활동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사들이 다 자기 지역에서 활동하고 그나마 뭐 삼손이라든지 기드온이라든지 이런 사사들은 또 다른 데까지 영향을 미치긴 하지만 그래도 주로 어떤 지파를 위한 좀 소그룹을 위한 그런 통치자였다, 재판장이었다라고 이해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사사기의 내용을 좀 자세하게 살펴보면 이거는 이제 본론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서론에는 그 신앙이 잘 전수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사들이 죽고 나면 또 옛날로 돌아가는. 그러면 사사들이 어떻게 세워지는가? 첫 번째 사사가 온니엘입니다. 온니엘은 메소포타미아 왕의 침입을 받아서 이스라엘이 나라를 뺏기고 고생하다가 온니엘이 그렇게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그리고 40년간 통치하는데 이 기간이라는 통치 기간이라는 것은 안정을 누린 외적의 침으로부터 안정을 누린 기간이었다는 거예요. 이 말은 사사를 통해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나서 그 안정기 동안 점점 또 타락해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세상을 쫓아가다 보니까. 그래서 사사를 보내시면 또 회복됐다가 이게 반복이 된다고 말씀드렸죠. 두 번째는 왼손잡이 사사 에훗입니다. 모압 왕이 이스라엘을 쳤을 때 에훗이 이것을 승리를 이끌고 80년 동안 그렇게 다스립니다. 에훗은 모압 왕과 1대1로 만나서 모압 왕을 죽이는 그런 기록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삼갈이라는 것은 뭐 소모는 막대기로 600명을 죽였다는 그냥 짧게 기록이 되어 있는 사사고요. 드보라는 좀 메인 사사입니다. 이 드보라는 여자 사사 유일하게 여자 사사고요. 당시 이 문화에서 여자가 전체 리더가 된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인데 이 드보라라는 이런 여사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은 그런 세상의 가치관과는 좀 달랐다라는 것을 또 알 수가 있죠. 가나안 왕 야빈이 이스라엘을 쳤을 때 드보라가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40년 동안 다스리게 되죠. 이때 바락도 통치자, 다스리는 자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드보라가 진짜 왕이고 바락이 이 왕의 신하와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다섯 번째로 기드온입니다. 기드온 많이 들어보셨죠? 기드온 300용사를 데리고 미드안 왕 세바와 살문나를 죽이는 뭐 거의 수십만 명의 그런 군대를 무찌르는 단 300명으로 그런 기적이 성경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가 아비멜렉입니다. 기드온의 아들 가운데서 아비멜렉이 이건 사사라고 보기도 그렇지만 어쨌든 아비멜렉이 통치를 했기 때문에 사사로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드온의 아들 가운데 다른 70명의 아들이 있었거든요. 70명의 아들이 다 죽임을 당하고 아비멜렉만 살아남았기 때문에 결국 이 아비멜렉이 이스라엘 사사로 섬기게
된 사건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9장에 기록이 되어 있고요. 돌라는 돌라와 야일은 원포인트로 그냥 이런 사람이 있었다라고 간단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은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고요. 입다 순서가 어떻게 됩니까? 7, 8, 9번이네. 9번째 입다. 암몬 족속이 왔을 때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6년 동안 통치를 합니다. 입다는 서자 출신입니다. 적자가 아니고 서자 출신에 이 사사들이 보면요 여자 서자 출신 왼손잡이란 말은 오른손을 쓸 수 없는 불구라고 그렇게 보통 얘기를 합니다. 왼손잡이라는 것은 당시에 주로 그런 경우를 지칭하는 단어인데요. 다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는 약한 자들인데 하나님이 들어서 그들을 통해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그런 역사를 나타내게 됩니다. 그리고 입산, 엘론, 압돈 이 세 명도 원포인트입니다. 그냥 이런 사사가 있었다라고 기록만 하고 넘어가고요. 13번째가 마지막 사사 삼손입니다. 삼손. 이게 잘 아시죠?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침공했을 때 블레셋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이 일을 했고요. 뭐 삼손에 관한 이야기는 여러분 다 아시니까 자세히 설명은 안 드리겠는데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 삼손이 먼저 깨뜨리고 사사로서의 그 신실한 약속을 지키지 못하여서 눈이 뽑히고 연자맷돌을 끄는 비참한 지경에 이르렀지만 제일 마지막에 결국 하나님께 회개하고 구원의 도구로 쓰임받는 그러한 결말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게 이제 결론 부분인데요. 이게 이제 이 내용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속에 노릇하였다. 이것이 성경의 사사기에서만 4번이 등장합니다. 물론 제일 마지막에는 이 내용이지만 이 내용이 비슷한 내용이 4번이나 등장합니다. 이 말은 17장부터 21장 사이에 주 내용이 바로 이 내용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그 시대가 하나님 없이 자기 마음대로 행함으로 그렇게 비참한 시대였는지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17장, 18장에는 이제 미가의 가정의 이야기가 나타나는데 이것도 정말 기가 막혀. 미가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어머니가 은을 1,100개를 잊어버리고 누가 훔쳐간지 모르겠지만 막 저주를 하는 거예요. 이게 미가가 보니까 자기가 훔쳤거든요. 그래가지고 어머니한테 실토를 하니까 어머니가 저주한 것을 무마시키기 위해서 그 은을 가지고 우상을 만들어서 그 우상을 가정의 신으로 모시고 미가를 제사장으로 세워서 그 신을 섬기게 합니다. 그러다가 레위인이 우연히 지나가다가 레위인이 특별히 할 일도 없고 하니까 레위인을 붙잡아가지고 가정의 제사장으로 세우면 왜냐하면 레위지파가 원래 제사장을 해야 되잖아요. 그 제사장을 세우다가 나중에 단지파가 그 나라 그 하나님께 제집법을 받은 영토에서 블레셋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그 땅을 차지하지 못하니까 어쩔 수 없이 다른 땅을 찾아 막 방황을 해요. 유랑을 합니다. 그러다가 이 미가 집에 왔는데 미가 집에 제사장이 있는 거예요. 제사장. 레위 지파 출신의 제사장이 월급을 받고 일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제사장을 스카우트해 갑니다. 더 많이 돈 주겠다 이래가지고 스카우트해 가지고 단지파의 제사장으로 그렇게 데리고 가서 저 북쪽 끝에 라이스라는 성읍에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그곳 사람들을 다 죽이고 그곳에 자신들이 사는 기가 막힌 일들이 일어나요. 그것도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라고 그 고용한 제사장한테 물어보면 제사장이 맞다 그러고 정말 기가 막힌 일들이 이 17장 18장에 일어나고요. 19장의 내용은 더합니다. 뭐 제가 차마 일부러 말할 수는 없겠지만 상상할 수 없는 비참한 일들, 비극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게 되어지고 요즘 말하면 19세 관람 불가의 그런 이야기들이 이 19장부터 21장 사이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보통 나라에서도 일어나면 엽기적인 일이다. 뭐 이렇게 할 만한 일들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에서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기가 막히냐면 지파 중에 이 베냐민 지파 결국은 이 베냐민 지파하고 이스라엘이 전쟁을 벌여요. 그래서 베냐민 지파를 거의 다 멸절시킬 위기까지 갔다가
그 중에 600명만 남겨가지고 나중에는 자기들이 다 죽여놓고 이제 한 지파가 없어지게 됐다면서 막 하나님 앞에 통곡하고 어떻게 합니까 이러다가 그 나머지 사람들을 또 여자를 만들어서 장가를 보내가지고 또 한 지파를 유지하게 만들고 하여간 너무 기가 막히고 웃긴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납니다. 이것은 결론이 뭐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자기 생각이 옳은 대로 그게 자기가 하나님이 된 거예요. 이게 비단 사사기의 일일까요? 어쩌면 오늘날 소위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들에게서도 이런 모습들이 많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사사기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결론입니다. 은혜로 구원받은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의 안식과 사명을 세상에 나타낸다. 이 말은 이스라엘이 그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나갈 책임을 가지고 갔는데 세상과 타협하면서 또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을 제대로 전수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세상에 흡수되어 버린 거예요. 세상을 따라간 거예요. 같이 타락해간 거예요. 그 얘기를 사사기가 하고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교회 지도자들. 만약에 사사라도 진짜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을 바르게 잘 섬겼다면 좋았을 건데 이 사사 중에서도 제대로 되지 못한 사사들, 삼손이라든지 엉뚱한 사사들, 그다음에 기드온도 사실은 기드온으로 말미암아 마지막에 많은 그런 어려움들이 있었거든요. 처음에는 좋았다가 점점 가면 갈수록 타락해가는 사사들, 이런 지도자들이 바로 서지 못하니까 나라가 흔들릴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진정한 사사와 왕이신 예수님께 감사하며, 이 말은 사사는 결국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정치, 경제, 군사, 종교 모든 면에서 다 리더인 이 사사, 이 사사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고 우리의 삶에 참 왕이시자 참 사사이신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온전하게 인도하실 때 우리는 복된 길을 걸어갈 수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사사기 이번 주에 읽어야 될 성경입니다. 한번 앞에 그 개요를 보시면서 그 내용들을 한 개 한 개 짚어가시면서 사사기를 읽으셨으면 좋겠고요. 이제 사사기 읽고 다음 주는 룻이니까 룻기는 짧지만 그래서 좀 시간을 내어서 룻기와 사무엘상을 좀 더 읽고 이런 식으로 해서 어쨌든 배우는 것과 읽는 것이 함께 가려고 하니까 여러분 이제는 좀 속도를 좀 내셔가지고 배우고 나서 그 말씀을 꼭 그 주간에 읽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는 룻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7월까지는요 계속하고 8월 한 달 동안만 꽃길로 갑시다는 방학을 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9월 달부터 다시 시작하고 그래서 가능하면 내년 중으로 성경을 다 끝나고 성경을 다 끝나고 나면 그 다음에는 교리에 대한 부분을 또 계속해서 이어가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뵐게요.